네.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읽은 대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왜냐하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고 계세요. 이 언약이 그 중심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초림에 관한 것이 있고요, 대속에 대한 어린 양 되시는, 그죠? 그리고 또 재림에 대한 충만히 차고 그가 대적의 목을 잡는 왕으로 오시고,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아까 무릎, 송축, come down, 그 복을 아담에게 선포한 그 복,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눈사람 만들어 보셨죠? 눈사람 만들 때 처음부터 크게 만듭니까? 그렇게 못하죠? 처음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나 뭉쳐서 굴리죠. 굴려가지고 점점 이제 커지잖아요. 커지면 이제 아래 거 만들고 위에 거 만들고 탁 올리고 이제 뭐 코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눈사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걸 뭉치는 겁니다. 이거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은 이렇게 뭉쳐서 이걸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이걸 굴려가는 거예요. 굴려가가지고 키워가는 겁니다. 그럼 열방이 다 거기 연결이 되고요. 왜냐면 언약의 시작부터가 열방이 다 나와요. 그렇죠? 물론 아들이 중심에 계시고 땅에 대한 게 있고 나라를 이루는 게 있고 다 함께 복을 받는 것에 대한 그 아담에게 선포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때에서 하나님 제 느낌에는 그냥 이게 뭉치시는 것 같아요. 뭉쳐서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나는 이렇게 굴린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거 굴려가는 나의 킹덤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아까 베리트와 미스베악, 아브라함은 계속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이삭, 야곱 그 후손들에게 계속 재확인하시고 구체화시키시고 선포하시면서 서로 계속 교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계속 굴려가면서 이 작전에 있어서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겠죠. 이 작전, 하나님이 굴려가는 이 언약의 일, 킹덤을 만들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찬성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자, 하나님의 I will에 나도 같이 I will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I want에 나도 I want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굴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동역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걸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걸 선포하고 같은 종착역을 향해서 베리트 탑으로 끝났죠. 완성 지점을 같이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왕이 되셔서 뭐냐면 모두에게 그 통치권을 가지고 권능의 호를 가지고 샬롬을 나누어 주는, 영생을 나누어 주고 악은 제압하고 무정행에 가두고, 그죠? 그 하늘이 땅에 임하는 그 모든 영적인 물리적인 일들을 다 회복시켜 나가는, 자,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자들은 뭐죠?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너를 저주하는 자. 그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언약 관계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걸 굴려가는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한테 반기를 드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 분별이.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볼 수 있죠. 언론에서 다 그렇게 보잖아요. 이스라엘 얘기하고 유대인 얘기하면 다 우리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 중심이 돼서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불렀고 지금 뭐 어떤 거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언약에 눈이 떠지고 그래야 같이 꼴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특별히 이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은혜가 있었고 은사가 있었고 생명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성령이 계시고 은사들이 있고 사랑이 뭔 줄 알고 섬김이 뭔 줄 알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됐잖아요. 빚진 자들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 눈을 굴려서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안 돼요, 이쪽으로 굴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점이 없으면, 나 중심적으로 이스라엘을 보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킹덤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일에 같이 마땅히 같이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죠?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샬롬을 구하라.
그 한마디에 그냥 중보기도 하는 분이 이스라엘로 날라. 킹덤이 뭐고 언약이 뭔지 몰라.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에 샬롬을 걸어. 가야 돼. 주님이 막 이 경험한 게 있잖아요. 심장이 뛰고. 그러니까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있으면서 그런 분들을 막 경험을 해요. 아, 이게 지금 때가 이르렀구나.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 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자,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이 하나됨이 풀어지고 있는, 어느 때보다도 이 쌍방의 소통함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죠, 그죠?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계속 뭐예요?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알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계속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그게 킹덤이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그렇죠? 유대인과 하나 돼서 한 세 사람이 돼서 서는 거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믿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의 크심을, 그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마음의 눈들이 밝혀지고 그리고 능력이 입혀지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꼬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저녁에도 동시에 나팔을 불기로 했습니다. 뭐 그죠? 뭐 여기서 누가 뭐 사람이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작년 나팔절에 이게 시작됐잖아요. 대화하다가 몇 명이 대화하다가 이 나팔절인데, 한 해의 시작인데 우리 나팔 불고 시작하자. 그래? 그럼 우리도 하자. 그래?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보자. 그랬더니 다 좋다는 거야. 나도 한다. 우리도 한다. 각자 도시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나팔을 불자. 오늘 또 합니다. 7시에. 그래서 또 나팔을 불고 언약을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진동시키십니다. 사자처럼 포효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짖으시는 것입니다. 군대를 소집하시고 이제는 정말 같이 이 눈을 같이 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데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이 깨닫게 하시고, 또 같이 저는 아마 그 큰 어떤 이러한 추수, 또 어떤 하나됨의 일들이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게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오늘도 지금 운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2장 1절에서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자, 아비집. 저도 아비집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 아비집에서 뭘 했느냐? 자, 사과 깎아라. 배 깎아라. 마음은 이렇게 놓는 것이다. 그다음 밖으로 쫙 이름 다 있어요. 거기 조상들 이름. 숟가락 탁탁 꼽아놓고, 그리고 딱 그 시간이 되면, 그 날이 되고 그 시간이 되면, 자, 일어나서 절들혀. 큰아버지 제사장입니다. 큰아버지가 종손이 제사장이에요. 절들혀. 그러면 이제 일제히 제가 그 문화에서 자랐다니까요. 사과 깎고 배 깎으면서. 우리 이야기죠. 한 세대 두 세대만 올라가면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한 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임한 말씀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와, 저희 아버님 형제분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들 넷, 딸 5을 낳았어요. 9남매. 대단합니다. 이 인파가.
그 절기가 되면은 그 작은 할머니는 또 11남매를 낳으셨어요. 아저씨가 사촌 당숙이죠. 아저씨가 7분, 고모 사촌 고모가 4분. 그렇게 명절날 계속 모이고 생일날 모이고 제삿날 모이고 하니까요. 그런 속에서 저도 어렸을 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날. 그렇게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입혀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가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희 어머니가 간경화로 이제 간암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이제 사망 진단을 받으신 거죠. 의사한테.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집에 오셔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갔는데 못 고친다는 거죠. 복수가 이렇게 차서. 자, 그때 아들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도자를 통해서 찾아오고 작은 할머니를 통해서 찾아오고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찾아오고 찬송을 부르고 송축하고 감사하고 바로 무릎 꿇고 송축하고 축복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담에게 선포한 그 복이 그렇죠. 계속 선포되니까 우리 집에 선포되니까 눈이 떠지고 영이 열리고 몸도 낫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믿음으로 하니까 주님 역사하시고 간구하니까 주님 역사하시고 자 그런 역사가 아브라함한테 지금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자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다 겪으셨죠?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다 우리가 이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게 눈이 떠지는 것이고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지혜와 계시가 오는 것이고 아들이 오는 것이고 이제 능력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게 예배자로 회복되는 거죠. 아까 두 마리 물고기에서 이제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이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거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배자가 되고 일터가 예배처소가 되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전에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데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되고 네. 그 작용이 상호작용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감사한 것이 최근에 저희 큰집 형하고 작은 아저씨들까지 아버지들까지 있는 데서 이제 저희 형님이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시고 축도까지 하시고 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계기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가문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나타내 주는 게 아비집 나왔는데 그게 모압이에요. 모압 뜻이 아비집이 모압 아브잖아요. 그죠? 아브 모압 from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모압은 여기 롯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롯의 딸하고 관계를 맺어서 암몬이 나오고 모압이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았다. 그래서 모압 족속이 된 겁니다. 모압 족속.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모압의 신이 있고 모압의 세계관이 있고 제가 사과 깎으면서 자란 것처럼 여기 뭐 깎으면서 자라겠죠. 또 주상을 깎고 깎으면서 그 모압 신에게 제사하면서 자랐겠죠. 자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룻. 그것이 베들레헴으로 이 룻기서잖아요. 이게 다윗왕이 오게 되는 보아스하고 하나가 돼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그 아바드 일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한다. 종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모압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분. 자 호찌 호찌아누 우리를 나오게 하셨다. 아까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셨다.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 쌓은 자리잖아요. 바벨론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모압으로부터 또 아수르도 경배에 데려가 나고 모든 어떤 그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게 뱀의 줄기 이게 네피림의 줄기 이게 니무롯의 줄기인데 바벨탑의 계열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와라
나타나라. 붙잡지 마라. 계속 선포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빼내는 거죠. 계속 자유케 하는 것이고 빛을 비추는 거고 피를 바르는 거고. 할렐루야. 네. 계시록 18장까지 나와라.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하나님은 계속 출애굽 작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빼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뭐냐면 그 땅, 지시할 땅이지만 그 땅을 지시하겠다, 보여주겠다는 말이죠. 에르에 I will show you the land,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보여주겠다. 와, 이게 작전명, 이게 언약의 제1조, 제1조입니다. 우리도 뭐 헌법 1조 1항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정체성을 선포하잖아요. 대한민국은 무슨 민주공화국인가요? 예,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그게 첫 항이죠. 마치 그런 거예요. I will, I want, 내가 원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포문을 여시는데 뭐냐면 그 땅을 보여주겠다.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을 보여주겠다. 그 땅이라는 말이 하아레츠거든요. 하아레츠. 아레츠 하면 땅이에요. 땅. 땅이 뭐 하고 있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은요? 네. 하늘과 땅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신성, 알레프, 라츠, 달리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곳이 땅입니다. 땅의 뜻이 그거예요. 그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the land. 이미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정해놓으셨고 작정하셨어요. 땅이 어떤 땅인지. 그래서 이 하아레츠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의 마지막 단어, 7번째 단어입니다.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계획이 있었어요. 땅은 어떠한 것이다. 땅은 어떻게 될 것이다. 나의 갈망이, 나의 달리기가, 나의 원함이 다 내려오고 펼쳐져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게 땅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땅을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이 땅은 온 땅, 이 세계를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땅 중에 땅, 여기 마음 땅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됩니다. 두 가지 다. 자, 그래서 하아레츠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되고요. 왜냐면 언약의 땅이니까, 갈망이 있는 표현된 땅이니까. 자, 그래서 그 땅을 보여주겠다. I will show you the land. 지시할 땅. 아브라함아, 같이 갈래? 가자. 예, 말씀을 쫓아 갈대아우르 해서, 그죠? 나오는 거예요. 룻은 모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가능합니다. 이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하아레츠를 향해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땅을 만든 분이 그 눈을 굴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눈덩어리를. 할렐루야. 믿어지시죠? 예. 그래서 언약을 보면은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여기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가 다 보여요. 하아레츠 한마디로 내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의 갈망이 있네. 와.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능하냐?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세요. 에레카 보여주리라 하고 시작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이 그거를 따라갔죠. 계속 세겜 제단 쌓고, 베델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헤브론 제단 쌓고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인도함을 쫓아서 중동을, 거기가 이스라엘의 영토거든요. 거기를 다 돕니다. 그게 이스라엘 국기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두 강 사이, 애굽강에서 유브라데까지, 가운데 예루살렘, 메시아별, 다윗별이 있고.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셨다. 이르에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 왜? 에르에카 보여주겠다 하고 시작하셨고 야훼 이래 그가 보여주셨다. 그 산 이름을 원래 산 이름이 뭐였죠? 모리야 모리 my teacher 야 여호와는 나의 선생님이시다 라는 산에서 자 거기에 그게 성전산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모리아 산인 것이고 그게 절기의 산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고 승천하신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고 영원히 안식하실 것입니다. 일관되죠? 네, 거기가 시작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Return, 재림, coming back, 왕의 귀환입니다. 귀환. 원래 거기서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겁니다. 사람을 거기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 땅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항복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다. 내가 보여주겠다. 아브라함이 얼만큼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쫓아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서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죠? 모리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까요? 하나님한테 먼저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독생자를 그 산에서 번제로 희생제사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내놓을 하나님에게는 작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말한 거예요. 너의 독자. 아브라함한테 말하고 있지만 언약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모리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모리아 산에서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의 집이 지어졌던 것이고 또 지어질 것입니다. 일관됩니다. 계속 갑니다. 주님은. 예. 자, 그걸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하아레츠입니다. 하아레츠 해볼까요? 하아레츠. 하아레츠. 하아레츠입니다. 하아레츠. 예. 그래서 다윗은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번제단인 것을 하나님의 집인 것을 사무엘하 24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참 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 즐거워한 그 모델인데 마지막까지 다윗은 공헌을 하고 갑니다.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헷가닥한 거죠. 계속 하나님의 아유 일로 전진하다가 소문자 아이가 쑥 얼마나 많지? 한번 세봐. 지금 엄청 넓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다윗 안에 있는 소문자 아이가 쑥 올라온 게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의 범죄와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단의 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아레츠입니다. 동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동시에 승리의 장소입니다. 골고다가 무슨 뜻이죠? 갈바리온 해골바가지라는 뜻입니다. 해골. 골고다 헤드 해골 사단의 어떠한 머리됨. 그렇죠? 그 인물이 누구였죠? 아침 제사 시간, 저녁 제사 시간 자기 몸을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군대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한 골리앗.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물맷돌 5개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해골을 어디다 갖다 놨죠? 예루살렘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해골바가지를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곳 지명이 뭐가 된 거예요? 칼바리온 골고다가 된 겁니다. 해골의 곳. 특이하잖아요. 왜 적장에 해골을 갖다가 머리를 거기다 갖다 놔요? 성령이 인도하신 거죠.
왜요? 뭘 나타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해골의 장소라고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뭐냐면 사단을 이기신, 부활로서 이기신, 그것을 지금 나타내는 언약의 사건인 거예요. 그것도, 그 골고다 사건도, 골리앗의 머리가 거기 한 것도. 자,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게 다 지금 예루살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이야기.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그 땅 아래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2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내가 너로, 이것도 야세카, I will make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싸 하면 행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행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고이 가돌로 행할 것이다. Great nation, 큰 나라라는 말입니다. 큰 나라, 큰 민족이라고 했지만 원래 고이, 민족도 되고 나라도 돼요. 고이 하면 큰 나라, 큰 민족, The Great Nation. 와, 아마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겁니다. 바벨탑이 그레이시지 지금 한 명 불러가지고 지금 Great Nation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The Great King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한 왕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위대한 나라예요. Great Nation, The Great Nation. 고이 가돌, 아브라함 한 명에게 나는 너를 만든다, 만들 것이다. Great Nation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명이 말씀을 쫓아가고 제단을 쌓고 순복하기 시작하면 Great Nation이라는 눈덩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전진합니다. 여기서부터 yes 하면 그렇게 전진해요. 하나님 여기서부터 굴립니다. 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내 입술의 선포로부터, 내 삶에서 그리스도 동행하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라를 또 만들어 가십니다. 확장시켜가는 거죠. 이제 같은 나라입니다. 그죠? 확장시키고 또 번성하게 하고 또 확장시킵니다. 할렐루야. Great Nation, Great Nation. 이 Great Nation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은 다 알려줘요. 그 땅.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모리아를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셨다 그 땅. 자, Great Nation도 하나님이 계속 비밀로 하실까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 다 얘기합니다. 다 알려줘요. 이 자손들에게. 이게 뭐죠? 이스라엘. 손자한테 알려줍니다. 이 언약이 계속 굴러갔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네, 야곱에게 굴러갔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왜 20년일까요? 아까 이 카프 얘가 20이에요. 아들을 적용하는 카프, 개방할 수 있는 아들에게 아들을 펼칠 수 있는 그것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훈련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엘 일단 시작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엘, 예슈아를 가리킵니다. 엘로힘 하면 삼위 하나님이고 엘 하면 예슈아, 예슈아인데 이스라엘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 참 이거부터 신비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거는 겁니다. 자기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전 존재, 생명까지 전 존재를 통째로 걸어요. 하나님이.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이 산에서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자, 야샤르, 직진 이런 말도 되고요. 군대 장관이다 이런 말도 되고 통치한다라는 말도 됩니다. 엘이 통치한다. 신정 통치. 지금 바벨론이 휩쓸고 있어요. 지금 네피림이 한번 휩쓸었고
뱀이 한번 휘집어 놨고,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자신을 걸면서 내게로 직진할 수 있는 인류를 나는 얻을 것이다. 그것을 나는 나의 큰 나라라고 부른다. 그것을 나는 나의 나라라고 부른다. 그것을 나는 나의 땅이라고 부른다. 그 백성을 나는 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까 모함 여인, 어머니의 백성인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 여기로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이 언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약속의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몰랐던, 그렇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살을 찢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게 올리브 나무 농사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한세 사람 작전이고, 이 눈사람 작전명이에요. 한세 사람 Great Nation. 계속 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야, 같이 굴리자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사라 군대 장관, 나와 함께 다스릴 자들을, 누가 나와 함께 다스리겠냐? 그러려면 공헌을 세워야 됩니다. 다음 정권에서 측근이 되려면 지금 죽기 살기를 뛰어야 돼요. 자기 모든 걸 많이 건 만큼 가까이 갑니다. 맞습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도 원리예요. 그게 킹덤의 원리입니다. 킹덤의 원리. 그래서 요분한테 많이 거시기 바랍니다. 요 L. 왜냐면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다 걸었어요. 모든 걸 다 걸고, 야, 나랑 같이 할 사람. 베레쉿! 난 태초부터 종말을 고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을 것이냐? 신들 중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 벨과 느보는 엎드려졌다. 나는 말하고 이룬다. 성경이 계속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콜링하는 거죠.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같이 하자. 내가 원하는 건 너다. 같이 하자. 네가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네, 같이 하자는 겁니다. 같이 하자. 나라를 같이 세우자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야, 너한테 내가 한 자리 주고 싶다 이거예요.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은 복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들을 적용하는 것이고 너의 무릎이 나에게 꿇어지는 것이고 네가 나를 송축하는 것이다. 그게 너에게 주는 복이다. 그 복으로 나는 이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큰 나라다. 나는 지금 큰 나라를 만들고 있다. 천하의 모든 가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가 복입니다. 복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까 썼죠? 아들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이 큰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이 있는, 법규가 있는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 나라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백성이 부르면 하나님 나 여기 있다 이렇게 금방 오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Great Nation이 토라를 가진 그 나라다.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지침과 가르침을 즐겁게 무릎 꿇을 수 있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위대한 백성이고 그러한 나라가 위대한 나라다라고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정복 전쟁을 앞에 둔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창세기 32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선포됐고요. 35장에서도 선포됩니다. 32장에서 선포될 때도 복을 구하죠. 야곱이 할 수 없지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환도뼈를 치고, 그게 자아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질긴 부분, 자기 중심적인 어떤 것을 치시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름은 서로 누가 이기려고 하는 경쟁의 씨름이 아니고
합력하는 씨름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메시아닉 주들은 그걸 마태복음 26장에 연결해서 읽어요. 네. 예수님이 야 같이 기도하자. 나를 도와줘라. 같이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미워가지고 야곱을 못 살게 굴고 야곱을 짓밟으려고 온 게 아니고 야곱을 도와주려고 온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에서 주석하죠. 또 야곱이 심한 간구, 눈물로써 간구를 올렸고, 대결하는 게 아니고 동역하고 합력하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이름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설명해주고 있지만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너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임 엘로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임 아나심 바 투칼, 너는 이제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너는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극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대로 풀어줘 말씀하고, 창세기 35장에서는 여기는 또 5가지 복을, 창세기 1장 28절을 그대로 또 재현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왕들이 너의 허리로부터 나올 것이다. 나라들의 총회가 될 것이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 교회가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카할,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그래서 카할, 고임, 나라들의 교회, 그러니까 모든 열방 가운데 나의 교회, 나의 신부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야곱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로마서 4장에서 주석이 되고 로마서 11장에서 주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주석이 되는 것이죠.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통치자가 되고 다시 복을 행사하는 자가 되는, 자, 그 굴리는 프로젝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창세기 35장에서 풀어주실 때는, 32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 브니엘, 하나님은 나의 얼굴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얼굴로 봤으니까 예수아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겟세마네의 그 모습이 그대로 제자들과 동역하고 함께 기도했던, 죄를 극복하고 구원의 일을 이루는 그 일이 창세기 32장에서 그대로 예표적으로 십자가를 예표하는 씨름이, 기도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게 이스라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고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그 아들과 함께 죽어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사는, 그게 복을 다시 찾는 것이고 에덴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도, 그리고 온 땅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여기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이분의 성품과 이분의 지존하심과 이분의 아름다움과 이분의 지혜를 들으러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게 되는 것이고, 또 한번 거역하는 일들이 휩쓸고 가지만 그 남은 자들이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러 또 올라간다. 성경에는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큰 나라죠. Great Nation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이 풀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늘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은 어떤 나라가 임하라고 기도한 거예요? 요 큰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나라, 큰 나라를 이루겠다 선포하신 그 나라. 제자들은 좀 급했죠. 사도행전 1장에서 지금입니까? 이 나라 이루는 게 지금입니까? 그럼 40일 티칭 들어보세요. 예수님한테. 지금입니까? 믿음은 그냥 충만해집니다. 에덴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충만해지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40일 동안 계속 강의 들어보세요. 이 하늘이 땅에 임하는 거에 대해서, 이 언약의 세계, 에덴, 노아, 뱀을 어떻게 잡는지, 나펠 쓰러졌다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이거를 바벨탑의 스피릿은 뭐고 어떻게 그걸 극복하는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쫙 강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곱 만났을 때 이야기, 아브라함 불렀을 때 이야기,
그거를 40일 동안 계속 예수님한테 듣고 나온 공통된 질문이 뭡니까? 지금입니까? 지금 합시다. 충만해진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더 넓으시죠. 그렇죠? 아버지의 때와 기한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그 말은 뭐죠? 아버지가 한다. 이거 아버지가 한다. 왜? 아버지가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온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온 다윗의 아들인 나의 증인이,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이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증거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모으는 것입니다. 깃발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때가 됐다. 열방을 향한 깃발입니다. 이사야 49장. 열방을 향해서 손을 드시고 깃발을 들어 올리신다. 어떤 깃발? 이스라엘. 나의 나라. 그 땅. 예루살렘. 그럼 어떻게 돼요? 모입니다. 다시 모여요.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거를 찬성하고 지지하고 같이 기뻐하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한다. 이걸 반대하면요, 네, 내가 저주한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왜? 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너 안에서 모든 가족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네 안에서. 그럼 이스라엘이 실제 회복돼야죠. 예. 그래서 깃발을 드신 겁니다. 다 찾아냅니다. 아시아에 있는 12지파들까지 다 찾고 계세요. 지금 길표를 만들어놨어요. 주님이 선지서에 보면 이정표. 아들은 싫다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길표를 꺾으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열왕들이, 또 열방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라오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됨이 풀어지는 겁니다.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이 핵심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이삭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게 확증이 되죠. 아브라함이 또 이 길을 가다가 지치면 주님이 또 나타나시고. 자, 위로 뭐가 보이니? 별들이 보입니다. 네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소문자 아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 하나님 나타납니다. 아니다. 같이 나가자. 산책 나가자. 네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소생이 될 것이다. 이거는 아브라함 혼자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내가 함께 하는 일이고, 나는 기사의 하나님이다.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다.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받게 하시고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뭐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왕이 어떤 왕인지,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경영될지, 이 복이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 코드를 맞추고 단어를 맞춰야 돼요. 이 나라, 큰 나라, 그 땅, 복. 자, 이게 뭐냐면은 단어를 통일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다섯째가 영어를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방과후 시간에 영어 수업 받다가 훅 해가지고 선생님이 너 나가 그랬는데 진짜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 오고, 이거 2달 전부터 마가복음 한글로 암송하고 영어로 암송을 계속 했는데 자기하고는 상관없었어요. 영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 나는 영어의 길로 안 가리라. 근데 얘가 마가복음 일단 한국말로 암송을 쭉 하니까 1장을 이거를 영어로 시키니까
얘가 하나씩 하다가 물고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부로 1장 암송이 끝났습니다. 영어로. 와, 예. 그러니까 걔한테는 뭐예요? 단어장이 생긴 거예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 아이한테 없던 단어장들이 쭈르르르륵 생겨요. 그러니까 요거가 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Son이 뭔지, beginning이 뭔지, 그죠? 아는 거죠 이제. 자 보십시오.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같이 굴려요. 그래야지 같이 바라보고 어떻게 힘을 쓰고 무슨 말을 해야 얘가 미뤄지는지 압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렇죠? 이걸 누구와 함께 하고 있고 지금 이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이거를 굴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느냐? 그럼 뭘로 통치하실래요? 주님의 나라에서 10고을을 뭘로 다스리실래요? 말로 다스립니다. 경험된 말, 체득된 말, 맛본 선하심, 그분의 성품과 규례, 그분의 비전과 언약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같이 경험해보고 힘을 써보고 돌파해보고, 아,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구나, 아, 사람들하고 함께 할 때 할 수 있구나, 이제 나는 극복할 수 있구나. 이게 뭐예요? 단어가 생긴 겁니다. 그 모든 돌파해서 얻어진 단어들이 나의 통치 수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데 언약의 길 안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내 열심으로, 내 축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분께 직진하는 길, 진정한 아들을 적용하는 거, 진정한 그분의 달리기를 내가 같이 달리는 겁니다. 아래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거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회복의 일입니다. 그게 알리야의 일이고, 그게 열방이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게 만민이 다 함께 복을 누리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윗은 이것을 아주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은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일 오전이 될지 저녁이 될지 한번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번, 다윗 언약은 이 킹덤에 대한 것이 더 증폭된 것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확산이 되고 더 사라진 것이, 실현이 된 것입니다. 더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언약을 또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약 성경을 여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언약 본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지금 어떤 길에 내가 왔나, 어떤 굴리기에 내가 지금 같이 편승했나, 그렇죠? 왜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막 굴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저에게 콜링해 주심을 감사하고, 제가 또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부르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이 참 중요한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어린 양을 취하고 그 피를 바를 때, 너희들이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표현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의 언약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건 출애굽의 일이고, 그것은 큰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고, 그것은 세상 신들을 심판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약한 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같은 시간, 내가 정한 그 시간 안에서 내가 하라고 한 것을 하고 먹으라고 한 것을 먹으면서 믿음으로 화합하고 너희들이 같이 나와 눈을 굴릴 때, 눈덩이를 굴릴 때, 나는 애굽의 지경을 두루 행하면서 애굽의 신들을 벌할 것이다. 나는 애굽의 신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고,
그 머리를 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뿐 아니고요, 한 네이션을 꺼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신들을 치시는 것이에요. 모든 비진리와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사상들과 모든 사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이 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로 준비하기 원하고, 전국에서 또 같이 나팔을 불 것입니다. 또 우리 열방 가족들은 또 함께 웨비너 인터넷상에서 같이 서로를 블레싱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선포하며 각 단위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 절기의 시간에 하나님 두루 행하시옵소서. 모든 신들을 치시옵소서. 오,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으로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오,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와 어린 양,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모든 것 가운데 중심이 되시는, 만유의 머리가 되시는 태초부로부터 종말을 말하시는,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영광 받으소서. 여호와로 인정되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여호와여 행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떨치소서. 주의 대적들이 주의 얼굴 앞에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얼굴 앞에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떨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가운데 온 세계 위에 예수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